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들만이 누리는 독특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독특한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그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게다가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린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광을 아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풍성하게 누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맛보는 겁니다. 언제나 조금만 맛보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를 해볼 때는 언제나 조금만 맛보는 겁니다. 언제나 맛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맛을 보다가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극치를 누리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1절 중간쯤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지요. 1절에 나오는 강림하심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겁니다. 요런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같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높이게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감격스러워 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터져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나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그 소망이,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이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2절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 본문들에 조금 언급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속 시원하게 좀 알면 좋겠는데 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알면 좋겠는데 그렇게 알지는 못해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아는 티를 냈다가 다 틀려먹었어요. 다 틀렸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법의 사람, 이 누구냐 도대체? 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막 궁금해 미치겠거든요. 이 사람만 알면,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면 할수록 실수만 하는 것이에요. 응?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는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싸리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을 안 하고 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방탕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꽉 정신 차리고 이렇게 꽉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게 뭐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사니까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편의 오해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 지금 당장 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막 며칠 내에 진짜 올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자기 일상생활도 못하는, 그 며칠 전에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죽었잖아요. 암살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들리는 뉴스 내용이 뭐냐면, 그 죽인 아들이 불만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너무 통일교에 헌신적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큰 액수의 돈을 통일교에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통일교 총재 한 학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베를 죽였다고 뭐 이런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못해요. 일상생활을. 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진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본문 2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상반절까지 같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 진짜 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 사람들이 뭐 몇 월 며칠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냐면,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영으로나,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내가 전에 사도 바울이 나한테 그랬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어. 또는 뭐 그런 편지를 나한테 썼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 근거를 대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이게 재림을 대하는 맞는 태도야. 이렇게 성숙하게 그들이 거짓 주장에 대처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자란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응? 3절 앞부분.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쳐도 절대로 속지 마라. 응? 절대로 속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고 잘못된 거니까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두 가지 일들, 현상들, 모습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올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게 될 두 가지 일들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배교. 본문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 같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멘.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쭉 생각을 해보면 이 배교하는 일들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실 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배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배교를 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지요.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지요. 근데 이 참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막 아합이 다스렸던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서 막 먹여 살리면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대세를 이루어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던 때도 있었지요. 뭡니까? 배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는 자꾸 거짓 선지자들 쫓아가는 겁니다. 배교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이죠. 배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2장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배교는 그렇게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그런 배교와는 달리 대대적인 아주 광범위한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9절부터 봐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게 이제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건데, 이따가 같이 더 생각을 해보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 다음 같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악한 자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일으키고 거짓 기적을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는 건 뭐냐면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크게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지만, 이 악한 자가 표적을 일으키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진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막 어마어마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의 그것도 기독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라고의 이 권 안에서 보면 이런 사역들을 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물을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찍어서 물을 댄 다음에 랄레오를 반복을 하라고. 랄레오를 반복을 하라고. 그러면 방언이 터져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랄레오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그 강사가 저쪽 뒤로 보내더만. 예? 근데 뭐 신기해요. 이거 무 같은 거 묻힌 다음에 랄레오 하면은, 교회를 한 30년 40년 다녔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강조하고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엉덩이 막 밀쳐가면서 근데 요 정도가 아니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이게 굉장히 크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진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이죠. 배교죠. 배교.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게 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대대적인 배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돼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한두 사람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이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절 중간쯤, 저 불법의 사람, 같이요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 또는 아까 9절에서 말한 악한 자, 이 불법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존재. 근데 요한일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같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하고는 뭐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들은 작은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나타날 어떤 인격적인 존재,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겠죠. 그 한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이 불법의 사람이 할 일을 그 전에 사전에 이미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요거를 작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놈은 결국 등장하게 될 그놈인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뭡니까? 아직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은 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대대적인 배교가 있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마치 가까이 진짜 왔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속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 같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대단한 놈입니다. 이놈이 대단한 놈이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미친놈들 많아요. 자, 근데 이 불법의 사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등장하게 될 불법의 사람은 자,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놈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존재들을 다 깔아뭉개는, 다 깔아뭉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장 높은 존재라고 이렇게 할 존재라고 하는 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 모든 신적인 것들을 다 깔아뭉개고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내세울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3절에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동시에 나오냐면 배교하는 일이 점점 광범위해지는 중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이놈이 등장해가지고는 이 배교의 흐름을 아주 그냥 더 폭발적으로 일으킬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완전 미친놈이지. 그놈이 무슨 특별한 존재로 보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는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이게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아직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막는 게 뭔지 또 잘 몰라요. 예? 자, 본문 6절 7절 같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떤 그 큰 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 제국 아니면 어떤 그 정치자, 정치인 이렇게 말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군가 아니면 뭔가가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면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결국은 하여튼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같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배교의 흐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날지 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이 불법의 사람을 죽이시고 패하신다는 것이에요. 속 시원하게 진짜 이 불법의 사람이 몇 년도 언제 어디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유명한 이방 왕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할 정도로 더럽혀요. 수만에 이르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끔찍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으로 모시질 않아요.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닌 건데 이게 가이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려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그 취소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아니냐. 응? 또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 교황이 있는 로마 또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교황을 찍어가지고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다 아니죠. 다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그가 불법의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텐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 이제까지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명한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장차 등장하게 될 불법의 사람을 이렇게 나타낼 만한 어떤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면에서 그 불법의 사람의 모형들로서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아직 안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올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이 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겁니까?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진짜 하나님이라. 저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쫓아갈 만한, 그렇게 빠져들 만한 어떤 그 대단한 현상들을 일으킬 거라는 것이에요.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도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이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큰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경험을 했는데 뭐.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개혁주의 이런 건 안 통해요. 개혁신학 이런 거는 전혀 안 먹혀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그 대단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쫙 끌어당길 거라는 겁니다. 쫙. 그러면서 이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어요. 궁금했었고 책을 봤었고 또 봤지만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큰 진리예요. 정말 큰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대단한 소망인 것이에요.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 진짜 내일 오신다. 이거 뭐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만약에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기 직장인은 직장 가시고 또 가정주부는 가족들 돌보시고 맛있는 밥 해주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그냥 자기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 가까이 왔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뭘 더 준비하거나 막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평상시에 잘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알아가는 것이고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가 내일 오신다고 해도 나는 오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맷돌 갈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지요. 늘 하던 일이지만 오늘도 하다가 가는 것이죠, 주님께.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난리를 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을 보내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이 배교를 이끌어가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막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불법의 사람이 진짜 나타났을 때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버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타나게 될 이 불법의 사람을 하고 이렇게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대항을 한 준비인 것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대단한 일을 벌일 때에도 평상시에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의 결국의 목표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간파하고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배교하는 일이 아무리 크고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흐름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죠. 대대적인 이 배역을 거부하면서 배교를 거부하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나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생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불법의 사람을 쫓아가는 그 부류에 있게 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머물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